하시니라. 아멘. 오늘 23장의 말씀은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에서 날 위대한 왕이 그 땅을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5절 6절에는 특별히 특정한 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특정한 것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위대하게 통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7절 8절에는 이것들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확언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본분은 양을 바로 이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또 혹은 지도자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비유인데, 오늘도 23장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3장 1절 2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목자인 그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내 양이라고 얘기하고 내 양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맡기신 목자들이 이 일들을 잘 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22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소유가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그래서 양을 길러서 소위 좋은 곳을 데려가서 양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 양의 소유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거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와 참 목자, 선한 목자를 계속 비유를 듭니다. 선한 목자는 이 양이 내 양처럼 여겨져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도 그 양을 목숨을 다해서 바치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돈만큼만 일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 백성, 내 양을 사꾼 목자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들이 온전하게 양들을 자신의 양처럼 여기고 자신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양에게 잘 어떻게 하는 것처럼 양을 잘 키워야 하는데 자꾸 자기 뜻대로 하고 내 양처럼 여긴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왕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고 이 백성은, 이 나라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빠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또 한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드시고 나를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용하는 것이 목자된 사꾼 목자된 삶의 목적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한 주간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맡길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양을 당신 뜻대로 잘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목자를 치셔서 목자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내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 때문에 멀리 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절입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양을 당신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새로운 온전한 리더를, 온전한 지도자를, 온전한 목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윗에게 5절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한 분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8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7절, 8절의 내용이 그래요. 그럼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때 출애굽 시켜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8절의 고백은 뭐냐면 이제 새롭게 고백한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사건인 하나님께서는 예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예전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